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었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격려의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격려의 편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학창 시절 혹은 연애 기간 이럴 때 아니면 군대 가 있는 동안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편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청소년 시기에 누구한테 무슨 쪽지를 전해주라고 하는 둥, 어떤 편지를 누가 줬다라고 하는 둥,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그런 거 좀 받아보셨죠? 저만 받아봤나요? 네. 편지 좀 받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네, 그죠? 네.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훈련소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이제 단기 사병이라 그래서 좀 짧게 군복무를 했습니다만 훈련소는 갔다 왔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는 동안 이렇게 편지를 받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뒤로 가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 보낸 편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제가 군대 갔다 하기가 조금 민망한데 저는 이제 계속 출퇴근을 집에서 했으니까 4주간 훈련 받으러 가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당뇨인 것을 알게 되셨어요. 아들을 4주간 이제 훈련소로 보내놓고 너무 힘드셨던 거죠.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하신 분인데 그렇게 4주 보내놓고 이렇게 알아놓듯 하셔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편지가 삶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 힘을 북돋워 주기도 하고요.
그 마음과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께서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3장의 말씀에 그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온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막 표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기쁘고 막 이렇게 즐겁고 막 가슴 뿌듯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열에 한 명 계실까 말까. 나머지는 제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이게 제 얘기도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오늘의 말씀 제목은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였냐라고 기억해 보면 우리 저번 주의 말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의결하였던 내용이 뭔지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 격려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 본문 말씀에 31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격려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오늘은 이 15장의 의미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 표이기도 한데요.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때 고대 근동 당시 이 예수님 당시의 1세기 이 상황에서 보면 유력한 도시의 세 번째에 드는 도시라고 표현할 정도, 동방의 무슨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도시라고 할 만한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굉장히 번성한 무역이 많고요. 또 문물이 오고 가는 가운데 문화적으로도 많이 번성한 그런 도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안디옥이었어요. 거기에서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서 드디어 유대의 언어와 어떤 문화의 벽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그냥 무명의 사람들로 살짝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끼리만 전해지는 복음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 사도행전 13장의 그 말씀들, 구브로나 구레네에서 온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생명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지리적 확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3장에서도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세월 안에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오늘 예루살렘 공의의 편지 얘기하고 있는 15장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났겠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의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모두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고 믿고 구원 얻고 또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얻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 이곳 저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헬라 계열의 사람들,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야. 나름 어떤 정통적 입장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권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헬라인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대. 그러면 뭔가 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게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믿음은 혹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 얻었다 얘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에서 어떤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든 율법의 그 규례와 명령들을 다 지켜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그래야지. 그럼 오늘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겠다.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분개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 와서 왜 이상한 얘기를 해? 믿음의 시작을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성도 신자들에게 왜 다른 얘기해? 그러면서 막 화를 냈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되게 분명하게 얘기했죠. 야, 그건 틀린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그런 건 없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그리고 구원 얻는 일들 가운데 그런 거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분란이 막 일었잖아요. 다툼과 변론이 막 있게 되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이 얘기를 상정해 보자.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주는가? 그랬더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장 연설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부작위 환상 가운데 고넬료 집에 보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이 금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음을 확증해 주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떤 인생, 어떤 이론, 어떤 얘기다 막아설 수 있겠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을 때 어떤 믿음의 역사와 사건들이 있는지를 막 또 증언했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으로 있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주셨던 일들이 지금 사도들의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유대 민족 안에만 있지 않고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이제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 더 이상 어떤 이견을 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사람의 말로 무엇이 옳다 좋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없다. 오직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형제 자매,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가 바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있는 이 격려의 편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승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승리냐? 첫 번째는요. 구원의 진리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가능한 게 아니다. 오직 구원 얻는 진리의 승리가 바로 이 편지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승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 믿음의 교제의 사랑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의 승리, 사랑의 교제의 승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일들에 있어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한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했던 다른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좀 약하고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썸띵이 있어야 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 얻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던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언어와 문화의 경계나 한계나 그 장벽을 뛰어넘는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 공의의 의결, 이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서게 되는 일이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종교개혁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써 솔라 피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의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 보수적 입장 안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격려하는 편지의 한 축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서신의 13권, 12권, 13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죠. 이분이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 어떻게 얘기하냐?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 추호의 양보가 없어요. 철로 된 이 벽과 같은 이 굳건함으로 구원의 진리를 사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앞으로도 진행되는 부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승리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요. 오늘 보세요. 27절, 28절 보면은요.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편지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냐? 옛날 버전에는 아주 요긴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제외하고는 우리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것이 성령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역시도 그 뜻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풀어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른 거 플러스 뭐 얘기하는 것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필수적인 이 구원 얻는 길 외에 몇 가지를 당부해 줍니다. 뭘 당부해 주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일이나 음행하는 일들만은 멀리해 주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이 진술 편지의 내용으로부터 구원 얻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뭐냐면요. 유대인 사람들 안에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뭐 할례를 받는 문제나 뭐 정결케 되는 정결 예법이나 음식에 관련된 음식법이나 절기에 관련된 절기의 일들이나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몸이 되었는데 각 지체가 되었는데 이방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은요 비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백성 자녀 됐는데 뭐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잘 몰라. 근데 이 유대인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율법 안에서 바라보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유대인 형제들이나 이방인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나 다툼이 있는 거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한 지붕 안에
두 집이 두 세대가 사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너네는 맞고 우리는 니네는 틀리고 우리는 맞고 뭐 이런 얘기로 끊임없이 분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이방 형제를 향해서 할례나 율법을 준행할 필요는 없어.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딱 방점 찍고요. 뭘 당부 부탁을 하냐면요.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을 먹는 일들은 하지 말아줘라. 또 피채 먹는 음식이나 목매어 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 피를 빼지 않고 무릇 피는 생명은 기식이는 모든 것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거든요. 레위기나 신명기 구약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는 일들을 금했어요. 지금도 그 일들이 있죠. 도축하는 부분 안에서. 자, 그런 일과 음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돼.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윤리가 될 수도 있지만요.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연합함을 해치지 않도록 세 가지 일들은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결의돼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좀 정리하면요. 이 편지는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 연합된 형제 자매의 관계를 깨지 않는 일들을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양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 피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 그게 유대인들의 양심에는 거리끼는 일들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필요하게 싸우거나 다툰 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을 깨지 말아다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존중해 줘라. 요까지가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양보하는 일들 가운데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요. 신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편지를 전해주고 읽었어요. 31절 우리가 볼까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요. 기쁨을 주는 편지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 복음을 전해준 최초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겠죠.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겠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 예루살렘에 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신자 성도들 믿음의 일들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서두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전하지도 않은 말들을 우리로부터 전해 들었다.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겐 분명한 진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편지가 당도하니까요. 그들이 기뻤어요. 이제까지 걱정스럽고 괴롭고 염려됐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이 격려의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편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독자적으로 인생을 기술하며 쓰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생이 격려의 편지와 더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승리가 퍼져가기를 원하고요.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 연합된 사랑의 관계가 승리하기를 바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얻게 된 하나됨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겠어요. 뭐 다 아는 얘기죠. 혹은 뭐 보편적인 뭐 그런 얘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잘 들으세요. 이 편지가 뭐가 됐다고요? 유대 안에만 있던 예수님의 복음이 언어와 문화의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 갈 수 있게끔 통로가 되고 교두보가 됐다. 그 문을 여는 일이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 격려의 편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편지이고, 예수 안에서 허물어진 그리하여 연합하여 하나 된 이 지체된 사랑과 격려와 배려와 존중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제와 사랑의 승리인 그 내용을 담아낸 편지가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 민족 열방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다툼과 분열과 나눠짐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사랑의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이곳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격려의 편지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사랑의 편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경제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닿는 곳마다 예수 안에서 연합되며 하나 된 하나님 인생 생명의 교제가 하나님 끊어지고 파괴되거나 나뉘어지지 않도록 연합하며 존중하며 양보하고 배려하여 사랑의 교제의 승리를 이루는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며 하나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연합하여 하나 되는 천국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인 것을 우리가 닿는 곳마다 관계하는 그곳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두 기둥,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던 가려져 있던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백성 방언들 가운데에 지리적인 한계와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진리의 승리를 전파하는 편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지체된 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의 승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